성경인문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약속. 그 구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 유일신으로 나를 받들고 나를 믿고 내 그 의사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이 땅에 번성하게 해주겠다. 한게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내는 게 그 기독교 신앙 구약이죠. 구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해서 열국, 만방의 열국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 구약이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때 2차 디아스포라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 유대인이 안 사는 곳이 없이 유대 자손들이 전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이 이루어졌다. 네 자손이 만방의 열국에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어디를 봐도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땅에서 얘기다. 이 땅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한다. 그때 이제 유대족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대한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은. 그 약속도 역시 죽어서 천당 간다는 약속이 아니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현세 구원사상이다. 절대 내세 구원사상이 아니다. 신약도.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요 주기도문은 하늘나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현세 구원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다. 근본 신앙인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교회라는 체계가 되면서 하나의 그 신앙 체계가 되니까 내세 사상을 그게 이제 포함을 시킨 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그 교회 사상으로 발전했다. 원래 기독교는 현세 구원이지 내세 구원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 유대사도 대략 그 통과를 했는데 유대사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이제 띄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BC 3300년이면 지금 이제 AD 우리가 2022년이니까 2000년, 그 다음에 3300년, 그죠? 2200년에 3300년을 보태면 얼마가 되죠? 5400년 정도 되죠? 그 5500년, 약 6000년 전으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진,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대로 만든 시대인데 보통 요 시기를 신화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노아의 홍수가 나고 했던 이제 신화시대. 그러면 요게 이제 기독교 유래오면 창세기에 해당되죠. 창세기에서 이제 사람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까지 일어나서 당신이 만들었던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린 거죠. 그러고 요 신화시대가 지나면 몇 대를 보통 이제 우리가 족장시대. 요거는 쉽게 하면 원시 공동사회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 오면 시족사회가 형성되죠. 우리가 그냥 시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가고 부족 연맹이 국가체조, 국가사회로 넘어가는 게 역사 발전이잖아요. 이 족장시대인데 요때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죠. 이때가 족장 시대가.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예요. 아니 아브라함까지가 아니고 노아까지가 10대예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여기가 10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였어요. 10대에 걸쳐 가요. 그러면 신화시대도 족장시대의 요 시기가 20대죠. 사람이, 그 자손이 20대까지 간 거죠. 근데 한 번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 인간은 노아시대에 다 멸망을 시키고, 노아에서 난 자손 셋, 그죠? 3명. 그 후손만 남기고, 이전에 번성했던 인류는 사라진 겁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이제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수메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건 갈라게 지도로 그려볼게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게 유프라테스거든. 유프라테스고 요게 티그리스인데, 티그리스 강이고, 요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죠, 땅이. 그리고 지중해가 이렇게 펼쳐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와 아테네고,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죠.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 그 로마가 여기 있고, 그리스 아테네. 요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중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줄 테니까 글로 가라. 이제 해서 아브라함이 온 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여기인데, 요게 뭐냐면 요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원래 이쪽, 그죠? 그리스 아테네 요 해변에 있는 그 바다를 이용해서 장사라는 그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회로를 통한. 그 사람들이 먼저 선주민이 이주를 해와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한 상업도시로 발달돼 있던 데입니다. 원래가. 그 상업도시 엄청난 발달돼 있는 도시거든. 근데 이제 여기를 너한테 주겠다.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합해지는 요 무태가 우르라는 데 지역이에요. 우르. 여기 이제 갈레아 우르. 그러면 여기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수메르입니다. 여기가 바빌론이죠. 여기가 아시리아. 지금의 그 요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뭐지? 오스만 땅. 저기 뭐지? 터키 땅인 거죠. 그러면은 요 강 유역을 중심으로 요렇게 형성된 비옥한 토지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장 비옥한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요리 돌아서 열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여기 하란에서 머물러요. 그랬다가 여기 와서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다마스쿠스예요. 다메섹을 거쳐서 밑으로 쭉 내렸다가 여기 수에즈운하죠. 이렇게 지중해로 연결되죠. 이집트, 요 수에즈운하고 요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제 출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죠. 요런 데인데 이분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 지금 아버지가 하란에 아브라함이 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 모세 출애굽에 의해서 다시 열로 돌아오죠. 요게 이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인종이 수메르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빌로니아고, 그래서 이 수메르 사람인데, 당시 수메르 지역은 다신교였어요. 신이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라.
근데 아브라함은 유일신만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일로 가라 했지만 우리가 역사나 인문학적이나 어떤 그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한 집안이 견디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이쪽은 뭐냐, 이미 해양 세력들이 여기 들어사니까 굉장히 다민족이 다양한 세력들이 해상도시를 건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해변에 이 가나안 지역 일대가. 그러면 거기는 자유롭다.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종교든 그 사는 게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해서 왔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추측이죠, 이거는. 근데 일단 성경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 계시를 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요 길을 따라오는데, 여기로는 이렇게 와보면 쉬운데 못 오죠. 왜 그랬을까? 바다. 간단한데 이렇게 가족 가보면 엄청 돌아서 오거든요. 여기는 가면 죽어요. 왜?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바빌론 제국이 여기까지 침공해서 다 중동 지역을 다 석권할 때도 군대 진격로도 이렇게 못 와요. 그래서 항상 요 초승달 지역 이걸 거쳐서 이동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언제나 이 군대든 뭐든 통로가 길이 날 수 있는 게 사람이 사는 비옥한 중심지를 통해서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운 거죠. 그랬다가 이게 하란에서 머무르는데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여기서 죽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요게 이제 족장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 민족이라는 자체가 역사학적으로 보면 민족으로 형성되기 이전은 수메르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수메르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고, 이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낳아서 자손이 이제 12지파, 그죠? 12지파로 번져 나가는 시기였다. 이 족장 시기까지가. 여기가. 근데 이 족장 시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유대사에서 짚어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 일족이 수메르 지역에서 연로 이주해 와서 그 다음에 아들 낳고 그 아들로부터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까지 가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다가 나중에 그 노예화된다. 노예화돼서 모세가 이거 끌고 밖으로 나온다. 그죠? 요 상황인데 애굽에 가서 자손이 번성할 때까지 요 기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그 아브라함 주입니다. 창세기에 다 포함되죠. 그 부분. 이게 창세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분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자기 한 계보에서 그죠? 아들을 둘 낳고 그 밑에 아들이 이제 그 이삭이 또 둘을 낳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 어디죠? 그 애굽에 노예로 갔다가 바로의 꿈 해몽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총리까지 된다. 그 2인자까지 되는데 이때 이제 자기 흉년이니까 형제들, 그죠?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애굽으로 가서 살라고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이 다 모셔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록상으로는 족속 이주해간 사람 수가 남자가 60명, 장정 60명에서 70명 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 밑에 또 아들이 있고 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장정이 60에서 70명 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아이들, 여자 이걸 합치면 대략 180, 200명 선 정도가 일로 이주해 갔다 애굽으로. 그러고 나서 4대 후에 모세가 탈애굽을 해서 엑소더스 할 때 나온 사람이 장정 군대 수만 70만이다, 60만이다, 뭐 90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70만이야. 장정 군인으로 뛸 수 있는 장정 수가. 그러면은 인구 전체로는 약 200만 된다. 200명이 가서 4대 만에 200만이 되는 거죠. 엄청난 번식력이에요. 엄청난 번식력이죠. 되게 이제 역사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적장시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 이야기, 출애굽 시기죠. 여기 이제 출애굽. 요거는 결국 부족장 시대죠. 이제 부족 연맹 시대. 자, 이제 BC 1400년에서 BC 1300년까지 약 100년이 부족 연맹 시대다. 요거는 이제 탈출해 나와서 12지파별로 모세가 끌고 나와서 12지파를 연맹체로 하나의 그 집합체로 만들어서 일종의 민족 단체처럼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니까 부족이 다 연맹이 되는 상태, 12지파가 연맹한 상태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모세, 요 얘기가 이제 주로 모세 얘기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나오죠. 모세 시대 요 시기에 나온 게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이 이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지죠. 그러면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제 온 건데, 그죠? 이 조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거를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에서 자기 부족이 형성된 거지만 그 이전의 원료는 하나님으로 귀속시키는 걸로 성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런 그 창세기가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모세 자신이 끌고 나온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끌고 나와서 자기 죽을 때까지 이야기. 뭐게요? 그게 이제 그 모세 오경이죠. 그러면 창세기, 또 두 번째 출애굽기, 또 세 번째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레위기는 족장, 제사, 그 부족, 그 족장, 그 제사장 부족, 요것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민수기라는 건 백성의 그 남바링이라고 그랬죠. 넘버링. 번호 매기는 거. 그게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10부장, 10명으로 해서 10명 단위의 한 분대를 만들면 거기 하나의 장을 넣어서 10부장. 그래서 전쟁 때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사람 숫자를 멤버화 시켰다. 해서 이제 민수, 백성의 수를 짜줬다. 해서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일종의 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요때 다 나옵니다. 모세에서. 자,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요때가 1300년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뒤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보면 부족 연맹 모세 시대까지는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재정일치. 일치 사회가 요때 이루어지죠. 이게 뭐냐? 제사장과 이 유대는 왕을 안 뒀잖아요. 제사장이 왕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인데 모세가 최고 통치자도 겸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발전을 보면 고대 원시 사회에서 시족 사회로, 그죠?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부족 사회에서 그다음 부족 연맹. 근데 우리도 부족 연맹 사회는 단군. 그때 이제 비로소 국가 같은 형태가 돼서 단군 조선을 부족 연맹 국가 체제로 처음 보잖아요. 초기 국가는 단군이 왕이었다. 단골레가, 그죠? 제사장이 왕을 겸한다. 이것도 똑같은 형태죠. 제사장이 겸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받으면서부터는 분리가 됩니다. 재정이 분리가 돼요. 제사장을 레위족에서만 나온다. 거기서 전담을 한다. 그리고 통치는 왕은 두지 말자. 왜? 왕을 두면 세금을 많이 뺏기니까
니네들 왕을 두면 이스라엘 봤잖냐, 저 애굽에서 봤잖냐. 백성들이 늘 노예화된다. 세금 내야지, 뭐에 뒷발이 다 했네. 왕 없는 게 좋아. 우리는 왕 없이 살 거야. 그래서 유대중은 왕을 안 두고 판관을 두죠. 사사를. 여기 이제 판관 시대죠. 재판관만 두는 거예요. 판관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판관 시대가 이어집니다. 대략 한 200~3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요 판관 시대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판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누구죠? 삼손. 머리 길면 힘이 세지는 삼손과 데릴라. 그게 판관 시대의 이야기죠. 자, 왜 그럼 여기는 왕을 안 두고 그냥 판관을 두면 세금은 어떻게 했냐? 그 유대족들이 당시 그럼 지휘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지휘부로 운영했냐? 최고 통치 지휘부는 그거는 제사장, 신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은 세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종 재물을 갖고 와. 그죠? 염소도 가져오고 닭도 가져오고 비둘기,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재 올리고 남은 걸로 충분히 먹고 사니까 굳이 세금을 안 걷어도 됐다. 그 판관들은 어떠냐? 이제 최고 통치를 담당하는 판관들은 그 뭘로 먹고 사냐? 세금을 안 주는데. 이 판관들은 내가 뭔가 누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판결을 받아야 되면 내가 재물 들고 와서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어요. 요거 받아서 먹고 사. 그러면 분쟁이 있는 사람만 자기가 분쟁이 있어서 해결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지, 일반 백성은 비용이 일치 안 들겠던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예요. 이게. 그럼 군대는 어떻게 했냐? 군대는 뭘로 먹여 살렸냐? 그러니까 군대가 중국 그 나라는 12부족에서 아까 민수기 때 멤버링을 해놨잖아요. 넘버링을. 그죠? 그러니까 전쟁 시기면 각 부족에서 알아서 그만한 군대를 내보내면 전쟁도 가능했던 거야. 요게 판관 시대의 통치 체제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런 이야기들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에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팔이 아프니까 옆에 사람 뭐 붙들으라고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다가 하루는 해가 저물어. 전쟁이 한참인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하나님한테 해를 멈추게 해달라니까 해가 안 가고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태양에. 해가 안 움직이고 딱 멈춰서 밤에까지 계속 대낮이 유지됐다. 그요. 요게 문제가 이제 언제 그 사건이, 해가 멈췄던 이 사건이, 해가 지구를 둘레를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춘 거잖아. 근데 지구가 해를 돈다고 하면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로마 교황청이 성립되고 기독교 성립된 후대에 천동설, 그죠? 지동설의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가 움직인다. 완전히 해를 붙들어 맸는데, 움직이는 해를 붙들어 맸단 구약의 기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단합을 했던 거예요. 해가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증거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했다. 여리고 공격 때. 그잖아. 그러면 해를 멈추게 했다면 해가 움직이는 건데, 니는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니 하나님 법에 어긋난 놈이야. 그리고 이치에 어긋난 거야. 그때 당시 모든 이치와 과학의 기준은 성경이었거든. 그래서 지동설이 탄압을 왔습니다. 요 사건 때, 요 판관시대에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관시대 말기 가니까 이제 각 나라들이 지방의 그 원시 사회에서 발전함에 따라서 강력한 제국들이 많이 생겨요. 히타이트, 그죠? 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헷 족속들,
그죠? 헷. 이런 무수한 강대국들, 그 다음에 애굽의 이집트 왕국, 이런 강대국들은 다 국왕체제인 거야. 왕이 다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도 강력한 국가가 되고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자꾸 원하니까 세금 내는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우리 해야 돼요. 왕 주세요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을 내려주죠. 그 사무엘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삼왕시대. 이 삼왕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죠?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시대가 1044년부터 930년까지니까 대략 100년이에요. 그러고 솔로몬이 뭘 하냐? 거대한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두는 거대한 성전을 지어요. 그 벌이에요. 성전을 지은 거. 왜? 성전을 건립한 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고난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좀 어리석은 아들이 통치권을 이어받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이 통치권을 이어받게 되니까 뭐죠? 여로보암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국이 생기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그죠? 10개 지파는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2개 지파죠. 그죠? 그 유다 지파하고 그 레위 지파. 레위인가? 그거죠. 르호벤 쪽에서 나온 게 레위죠. 그거. 그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우게 돼서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남북조 시대. 이때 이제 왕이 숫자가 많죠. 남북에서 계속 왕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이 수명을 다 하는 경우보다는 정변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왕이 수없이 나와요. 열왕시대. 여러 명의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 요 중간에 벌어진 일, 요 중간에 큰 사건들은 북이스라엘이 중간에 망합니다. 그 아시리아, 아까 지도에 우게 수메르 위에 바빌론 위에 아시리아족들이 쳐들어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대족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 다음에 자기와 종교가 다르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시켜, 자식들을. 종교가 다르면. 그러니까 차라리 아버지하고 딸이 함께 살면서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낫지, 종교가 다른 족속하고는 결혼 안 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불문율처럼 강한 그 핏줄의식이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 차이로 안 되니까 사촌, 친남매의 결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유대족. 절대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이방인하고 피는 안 섞는 게 유대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점령을 해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무력으로 혼혈 정책을 강행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족하고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 이제 유대 피를 받은 피와 이방인 피가 섞인 여러 민족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다. 유대인들의 그 순혈주의야. 유대 시오니즘은 순혈주의. 순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야. 사마리아인은. 피가 섞여버린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후 수천 년 지난 예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죠.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순혈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게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 종교가 다르면 절대 결혼 안 시켜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대인 안에서 며느리도
신랑을 다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유대 순회를 지켜나가고 있다. 근데 요때 잠시 그 북쪽에 그런 일이 있었고, 자 북은 그렇게 멸망했고 남쪽 남유다는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갖고 멸망을 해요. 근데 이게 멸망한 것도 우스워요. 바빌로니아가 세가 강해지니까 이쪽에서 바빌로니아가 침경해 올 때 이걸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막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까워지려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바빌론에서 쳐들어와 버려요. 동맹 맺으려고. 이 새끼들 우리 배제하고 저쪽하고 동맹 맺으려고 하고 쳐들어와서 멸망을 해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바빌로니아로 다 지부 그 민족들이 끌려간다. 그게 제1차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바빌론 인수라고 그러죠. 이때 이제 바빌론 인수고. 근데 바빌로니아가 40년 후에 페르시아에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빌로니아가 멸망돼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 영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유대 땅 전체가 페르시아 영토로 속주가 된 페르시아죠. 근데 페르시아는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뭐냐? 첫째, 디아스포라로 유수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다 석방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래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을 억압했던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노예로 잡혔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페르시아가 은인인 거죠. 굉장히 감사하고 페르시아 호의를 페르시아에 많이 느끼죠.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종교는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는 이원론입니다. 사탄과 신, 선과 악 이렇게 구분된 이원론. 근데 기독교가 유대족이 여태까지는 유일신 하나예요. 사탄이라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요 페르시아 자이나교 그 안에 사탄이 있어요. 자이나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호적인 나라고 그 나라 종교 여론 또 있어. 그리고 보니까 선과 악이 항상 싸우는 게 세상이야. 이치가. 이게 유일신에 사탄도 있다. 이 사탄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그건 자이나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그 기독교 그 이후로는 사탄이 계속 등장하죠. 예수님 시대까지, 현재까지도 사탄이 계속 등장하는데, 요때 그게 비롯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쭉 지배를 하다가 BC 331년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 때요. 다리우스 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다리우스와 최후 전투, 그죠? 평원에서 전투해서 한판 승부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유대 땅은 이제 마케도니아 속주로 또 들어갑니다. 이제 마케도니아가 지배를 하죠. 근데 마케도니아가 이걸 집어삼키고 얼마 안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을 하죠. 32살이 죽었던가 그러죠?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고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는 3명의 장군이 마케도니아 영토를 3조각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해 각각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 후에 여기 마케도니아가 했던 거를 누구냐? 셀레우코스, 그죠?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웁니다. 그 셀레우코스 왕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데 요 시대가 헬라 시대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쪽으로 유입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고유의 폐쇄적인 이 사회에 헬레니즘의 활발한 문화가 열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상에 헬레니즘이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이 지역을 지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결속력이 강하고 자기네 신앙만 고집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유대인들의 사고 신념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유대교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인 거죠. 그래서 최초 성경은 마소라 성경은 그 히브리어인데 이 시대에 최초 성경 번역이 외국말로 번역이 되죠.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70인역 성경. 그건 어제 잠시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나타납니다. 70인역 성경. 그 이제 70인역은 실제 70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고 72명의 최고의 학자들 72명을 모아서 각자 72개의 방에 넣어놓고 72일을 시간을 주어서 각자 성경을 번역하겠다. 그래갖고 마지막 72일 된 날 다 번역을 갖고 나와. 그래갖고 딱 펼쳐보니까 72명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번역을 해냈더라. 그건 정말 그 기적이고 하나님 뜻이 서린 거다 하면서 70인역이 이제 나온 거죠. 헬라 성경이 때 최초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보고 뒤는 다음 그 과정하고를 맞출게요. 자, 요런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가 갈대아 우르, 그요? 그러면 요 일대 수메르, 그리고 바빌론, 이쪽이 아수르,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하란, 그리고 요게 흑해가 있죠. 요게 흑해가 있고 여기가 지금 터키 땅이고, 요거 이제 여기는 사막지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정도가 예루살렘. 성경에는 다마색이라는 데가 이 정도 됩니다. 다마스쿠스죠. 다마색. 자, 그러면 요 일대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요 일대를 지배한 게 누구였죠? 그때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족이 블레셋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죠. 지금 블레셋은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가 블레셋이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을 그 히브리어 블레셋을 음역하면 우리 그 중국어로 음역한 게 블레셋이고는 당신에게 필리스타인이죠. 필리스타인은 블레셋이라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블레셋이지만 현재는 당신은 요 일대, 항구 도시 일대 다 블레셋인들이 지배했다. 그러면 블레셋인들은 어디서 왔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요 해안 지역, 지금 로마,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거든. 요런 데서 굉장히 상업이 흥행했잖아요. 여기 상업기지 도시였던 거죠.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인종이 달라요. 블레셋이는 중동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유럽 사람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요리 붙은 게 뭐죠? 페르시아잖아요. 요거 중동 인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일대가 중동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란 사람은 중동인이 아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 인종적으로 중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란에 가서 중동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스라엘 이란 사람들도 중동인 당신들 중동인은 그러면 화를 많이 내요. 우리는 중동인 아니다 야. 인종이 틀려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라크는 그죠? 요 바그다드를 좀 요 때는 지금 이라크가 담은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는 중동인이에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요런 관계를 보려면 이제 요 분쟁 문제가 왜 블레셋은 지금까지 그냥 당시에 여기에 터잡고 살았고 가장 실력 있는 상인 집단들이 모여 사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도망 나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미개한 놈들이 먹겠다. 블레셋인들로서는 철천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와갖고 껍죽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거 냉정한 역사로 보면 그래.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때까지도 삼손 판관시대 삼손도 블레셋인들하고 성 무너뜨리고 그냥 힘쓰고 그러잖아요. 이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 광야에 헤매던 유목민들이 염소나 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화 찬란하고 이 해양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거를 뺏어 먹겠다고 오히려 누구도 웃긴 놈들 아니야 하고 무시했던 거죠. 그 유대민도 그냥 그 땅을 가져야 나머지는 다 사막 쓸모없는 땅이고 여기를 차지하지 않으면 자기들 살 터져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이 땅은 죽기 살기로 그나는 뭐 광야에서 살아야 되네 사막에서. 그러니까 정말 투쟁의 역사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여기를 결국 다윗 때 확보를 하는 거죠. 다윗 때 확보. 다윗 때 확보를 해서 전체를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된다. 그러면 요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 아브라함 편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으로 이주를 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요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은 아버지 자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그리고 조카인 그 그죠? 롯하고 이렇게 건너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굉장히 찌질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애굽에 갔을 때는 내 마누라라고 하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해갖고 왕한테 바치고 선물도 받았잖아요. 나중에 선물 그거 그 동생인 줄 알고 마누라인 줄 알고 되돌려 보냈는데 그때도 그 선물을 회수를 안 하잖아요. 왜? 며칠간 데리고 잤으니까 회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와갖고도 또 한 번 그러죠.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그 피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심은 강한데 활달하지 못해. 그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장자예요. 큰아들인데 나이 80이 돼도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을 못 낳아. 그러면 그때 상태는 아까 그냥 족장 시대인데 족장이 최고 권위를 가요. 시족의 족장이. 근데 족장권을 이어받는 거는 장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자이고 족장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 다음 대를 이을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동생 일찍 죽은 동생의 아들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로서는 외를 장자 상속을 시키기에 롯한테 주려고 롯을 데리고 다녔다. 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롯한테 모든 상속권이 넘어가고 그 자기 족속들은 롯이 중심이 됐어요. 롯이. 그러니까 항상 롯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도 롯을 모시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그게 족장이니까요. 상속자니까. 옛날엔 그 장자 상속 받은 사람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러죠. 그거.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언뜻 아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그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 그 상속 문제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이걸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롯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양수 그 목축하는 염소수가 엄청 많이 물어나 저바지 목초지가 부족했을 때 롯한테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정하십시오. 그러고 난 후 남은 쪽을 제가 하겠나이다. 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조카한테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자기 조카가 선택한 후에 내가 내 살 걸 선택하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역사학자들 얘기가 성경 곳곳에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롯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조카라면 롯이 저쪽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구하려고 자기 집 장정들 400명을 끌고 그 일꾼들까지 다 끌고 적진에 밤중에 뛰어 들어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온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죠?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기가 죽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바로에게 갔을 때 부인 문제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그 당신은 상속이 안 되면 그 밑에 부하니까 그잖아요. 족장 밑에 그 드니까 그런 것들이 이분한테 엄청난 인내와 그죠? 자기 낮춤이 몸에 배버렸다. 뵐 수 있었던 그런 거 아니냐. 요걸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중요한 거요. 요 족장시대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당시까지는 인신공양제도가 있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죠? 고대 원시사에서는 적의 포로를 잡고 넘은 사람을 불태우거나 잡아서 제물로 올렸잖아요. 인신공양이 성행했다.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인신공양이 동물공양으로 바뀌었다. 그게 뭐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했던 건 인신공양이에요. 그런데 이삭 대신 양을 바쳤다라는 얘기는 이제 시대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에서 동물로 대치하는 시대로 문명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암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 때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면 인신공양은 이후로 사라지게 된다. 그 세계 문명사를 봐도 그렇게 간다. 이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한 역사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지 이게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 것들이죠. 그 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죠? 거기서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지 자식까지 죽여서 바친다. 그런 돈독한 신앙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신앙적인 가르침인 거고요. 우리가 인문학적인 가르침은 뭐냐? 이삭을 죽이려다가 염소를 죽였다는 건 인신공양 체제에서 동물공양으로 문화가 바뀌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재밌을 거예요.